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4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신약성경 124면.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입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거나 저 설교는 꼭 나를 향한 말씀 같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전율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말씀 묵상하다가 내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 은혜가 있죠. 새벽기도나 또 철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도 누립니다. 또 때로는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경험도 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려운 문제에 복잡했는데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상황이 풀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이렇게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벅찬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중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두 가지 이상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변화는커녕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에게 때론 놀라기도 하죠.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사람도 이제는 가난, 안 나가,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맞냐?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곳,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나서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10사람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10명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왜 9명과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9명과 한 명의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지점에서 이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일까요? 사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0명 모두 다 원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거든요. 이 나병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한센스병, 그 병과 또 다르다는 또 연구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걸리면 모든 사회 활동을 못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을 따로 묻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날 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가까이 못 갑니다. 멀리 서서 나병 환자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만나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일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의식하면서 매사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항상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피해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 1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가까이 못 가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여기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눈먼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은 예수를 뭐라 부르냐면은 예수, 랍비, 선생, 랍비라는 호칭은 다 당시에 어떤 사람 만나면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유대사회에서 조금 젠틀하게 누구를 부를 때는 랍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는 그냥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눈먼 소경은 뭐라고 불렸냐면은 선생님이라 안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경에 비해서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냥 예수님, 예수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별로 예수님을 메시아나 왕으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나을 줄 기대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몇 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들은 나병 환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지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외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어 서셨다 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병이 있지만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색깔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 어디가 아프냐,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말 하지 않고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나 이 나병 환자가 낫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 낫고 났습니다.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 확인 도장이 있어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의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이 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낫고 나서 해야 될 행동, 제사장에서 가서 보여라. 아마 나병 환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10명이 모두 나았는데 모두가 나와서 막 감격은 했는데 9명은 병만 나았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란 단어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게 구원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죠.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전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과정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만 받았지
그 이후에 삶의 과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사람은 드디어 그의 모든 면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양쪽 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모두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9명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이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어쩌면은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딴 곳으로 갔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병이 나았을 때 10명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와, 이런 기적이 있어. 예수님 선생님 말씀 듣고 이 병을 나았네.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해졌어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9명은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흩어져 은혜를 받고 각자 제각기로 가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명은 병만 나았고 한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까지 얻었다는 것이죠.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치유되고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그냥 자기 갈 길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은혜를 받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정한 변화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을 때 가야 되죠. 그래 은혜를 입죠. 사실 믿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세게 걸어갔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는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또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사순절에 뭘 기념합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대신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엔 그 일을 하셨는데 현재는 뭘 하실까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신앙이니까. 현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과거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죽으면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구원은 과거에 믿고 한 번 받으면 끝,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미래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겁니다. 약속대로 마지막 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정결해지고 태초에 세우셨던 완벽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습도 완전해질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 과거의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에도 하고 계시며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과거에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나를 대신 죽게 할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깊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증폭되어서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들여다보시며 지금도 이끌고 가신 우주의 CEO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제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일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사실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가치관과 세계가 다르니까 영적 어려움이 많아요.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내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겠다 그래서 안 돼서 막 운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고통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뿐 아니라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죽은 연어는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영혼은 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현재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주어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을 게 분명하죠.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도 죽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끝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죽음의 순간을 지나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까 상상하면서 죽음 이후를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날 그 놀라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을 때 이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은 자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뿐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은혜도 많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은혜,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보람과 은혜, 먹고 마실 때 누리는 기쁨과 은혜, 여행을 다니면서 누리는 은혜, 예수를 감상하면서 받는 은혜,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은혜죠.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은혜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난데없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영적인 은혜와 함께 매일 일상에 잔잔하게 불신자들도 누리는 이 은혜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자각하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는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자 이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 같은 부모에게도 저런 자식을 준 것도 은혜고 다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사방에 넘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신 분, 은혜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께 돌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입이 싹 닦는다. 그 다음에 관계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 삶으로 그냥 돌아가버렸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오늘 15,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 돌아왔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돌아온다는 표현은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단어를 너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따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다시 세상에서 죄를 누리라고? 죄책감 누리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분명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 안 갔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에게 왔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왜 인간 제사장에게서 확인받아야 됩니까? 인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이스라엘 공동체원으로 다시 소속될 수 있으니까. 나병이 나았다 이래야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하늘의 제사장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늘의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도 좋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해도 좋다 말해주는
하늘의 제사장에게로 돌아와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선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그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그날 감사와 영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린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저도 로마서 고등학교 1학년 봄인 것 같은데 로마서 큐티를 하다가 모태신앙으로 모태 그냥 대충 교회를 다녔죠.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으라고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주변의 장로님들 좋아하니까 갔지. 그런데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 인생 살 필요가 있을까?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로마서로 큐티를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날 제가 주택에 살았는데 너무 좋아서 그 시멘트 계단에서 깡죽깡죽 뛰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마 이 돌아온 나은 자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예수 품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는 감사하면서 돌아갔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돌이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늘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때 감사하죠. 또 말씀을 읽다가 내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될 때 감사하죠. 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는 만남을 격려해 주시는 주님과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하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것이 자연적인 은혜든 영적인 은혜든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여기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둔감해져요. 영적인 일에 둔감해져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입국 닫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은혜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마음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어떤 우리 권영호 성도는 오늘 오지 못했는데, 권영호 성도님 그분 40분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분이 당한 고통을 내가 다 당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이 성도님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인지할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주님께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누구누구야,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넣읍시다. 지훈아, 그 성도님의 이름이라 생각하고, 최근에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전 별로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하나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심지어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 표현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내 신앙이 변하고 자라겠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관계가 이어져요. 그러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랬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서로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목사님이 꼭 감사의 말을 해야 하냐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 없음입니다. 그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꼭 감사의 말을 해야 하냐고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니까. 게다가 친절을 베푼 사람도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행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그룹이 있대요. 중2. 이유는 전혀 반응 안 한대요. 콧방귀 끼고 강의를 해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들어오면 가기가 싫대요. 반응이 없는 거죠.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9명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실 때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과 살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아멘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는데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막 부어주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을 안 보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1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9명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선포도 듣지 못했고,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여정도 다 놓쳐버렸죠. 이것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만 받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챈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돌아온 나병 환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7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이에요. 16절 넘겨주세요. 17장 16절 그 다음 본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본문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발에 얼굴을 댄 게 아니고 발 옆에 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치사를 해석하면. 예수의 발 위에 얼굴을 댈 수 없어서 나병인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 피부를 그 발 위에 댈 수가 없어서 발 옆에 바닥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 몇 곡 하고 설교 몇 번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 발조차 만지기가 어려워서 그 옆
발 옆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감격에 차서, 감사에 차서, 겸손에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예배 그냥 내가 드려줬으니까 다 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스러운, 겸손하고 감격에 찬 이런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격해하고 경외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습니다. 예배와 너무 멀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 같은 존재도 만나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감격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엎드린 여러분,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원래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구역장 한 분, 어느 목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울고 있길래 괜찮아?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말이죠,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몇 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이 차서 매일매일 울었죠. 10년 전의 일인데요. 오늘도 그때처럼 예배 드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연속극과 드라마, SNS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감격에 차서 만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변화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품에 돌아가서 그분의 통치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관계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꼭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여기 뭐하러 와요? 그냥 세상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 거스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몇 번 더 드려달라고 우리 예배에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예배에 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개인적인 예배 재단을 쌓고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은 신앙이 아니라서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활용하세요. 새벽 기도는 왜 있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왜 있고 금요철화는 왜 있습니까? 그걸 도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기도도 배우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품에 머무는 법도 배우고, 그럴 때 관계가 진전되는 거지. 은혜만 싹 받고 자기 갈 길 간다. 절대 변화 일어날 수 없고 절대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돌아온 한 명을 칭찬하는데 메시지 초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십니다. 17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돌아와는 이미 찾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찾지 않은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9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돌아오지 않은 9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갈망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남은 삶을 살래요.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숙은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자주 오래 만날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저 멀리 방치해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을 왜 안 변할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그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너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품에 돌아가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